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찾았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대적 마귀 했습니다. 대적 마귀. 그래서 뒤에 깨어 있으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서론에는 세 가지 미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 말씀을 잡고 있죠. 우리가 전 세계에 24,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7, 80억 되잖아요. 근데 종족으로 따지면 24,000 종족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2분의 1 정도 나라 그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한마디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뭐 예를 들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뭐 어제 제가 어떤 그 아프리카 친구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인데 다락방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나라에도 많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와이파이도 없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라디오도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웬 말입니까?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 한마디로 빈 곳입니다. 빈 곳. 이 237의 빈 곳에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팀이 누구라 그랬죠? 다민족 팀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다민족 사역을 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돈 벌러 내려오잖아요. 대도시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다민족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손에 줘서 다시 자기 살던 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 다민족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그 흐름에 가장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다 힘을 잃었다. 전 세계 교회, 이거는 한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90%가 미자립이다 했습니다.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0% 생각해 봤어요. 나머지 10%는 자립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겠는가? 그 친구한테 이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큰 도시에 아주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러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뭐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냐 얘기 안 하냐.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복음을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그 친구 나라에도 그런 큰 교회들은 전부 뭐 하냐면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라는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이 위자립 교회를 살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는 우리 기도 제목이고 해야 될 일인데 방법은 많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현장에 빈 곳이 뭐죠?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래요. 우리한테 뭐죠? TCK들 아닙니까? 여러분, TCK는 살리기만 하면 바로 237 제자가 됩니다. 바로 선교에 딱 중요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한 사람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빈 곳입니다. 비어 있잖아요. 이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미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외국인한테 이 얘기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알아듣던데, 어제 제가 만나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대적 마귀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뒤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체 내용 중에 지금 어디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 잘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영적인 원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 알죠? 그러면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함께 해야 되는데 갈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을 보라 했습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봐라. 자, 그러면 그 근본 문제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 누가 속여가지고 했나? 그게 바로 오늘 마귀. 그래서 대적이라 했습니다. 적이 enemy,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누군가? 마귀, 사탄 같은 말이죠. 사탄의 정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탄은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우리 다민족 분들 잘 기억하세요.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찬양 리더였습니다. 우리 다민족부로 따지면 우발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하는 천사가, 우발도가 이거 앞에서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와, 멋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가 진짜 멋있는 줄 알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교만이라 하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3절. 교만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 사람도 이거 가지고 있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뺏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져버렸죠. 그래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온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게 사단의 원래 정체입니다. 지금은 사단과 함께 수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 있죠. 뭐 어떤 분은 인구 수보다 더 많은 귀신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 귀신, 사탄, 마귀가 깔려 있어요. 이 깔려 있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중요하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을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1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일. 뭐죠?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4장. 지난주 우리 하나교회 강단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일. 그래서 여기 이제 교만 문제잖아요.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11장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 11장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왔을 때, 이스라엘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뭐 했죠? 자기가 지금 받은 재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여기는 쳐들어와서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사람들이 헤롯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신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없애고 사람 영광을 높이는 걸 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라. 두 번째, 사단이 무슨 일을 하죠? 창세기 3장의 일을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했죠?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사단이 그랬죠? 인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을 시켰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가지고 이걸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같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지만 요즘에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합니다. 영적인 세계 안 믿습니다. 영적인 걸 믿어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연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계속 영적 문제 오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일. 무슨 짓을 하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공중으로 타락했잖아요. 세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단은 계속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을 줘가지고 뭘 잊어버리게 하죠?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거 유혹받으면서 살다 왔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육신에 집중하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늘 하는 게 이 세 가지 일이에요. 처음 인간도 이렇게 속았고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 사단의 일은 3, 6, 11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기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순서를 좀 바꿉니다.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무너진다. 여러분 진짜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안 그래요?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복음 없이 올라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도 복음으로 안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떨어질 때 뭐가 오죠? 우울증이 샥 옵니다. 그리고 인생도 무너지고 또 어떻게 되죠? 가정도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뛴다. 그러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물들이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서밋까지 올라가서 정신병 걸리고 완전히 올라가가지고 추락해서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역사 공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애굽 왕이 요셉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꿈 해석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 근데 요셉이 뭐라 했죠? 제가 꿈 해석 전공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 해석 여호와께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애굽 왕이 완전히 갚버렸어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너는 총리해라.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인물. 그런 응답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길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없다. 그럼 누가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나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내 인생 왜 그렇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라고 그리스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리 주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왜? 내 인생 내게 아니니까. 내 인생 하나님 거잖아요. 사단은 꼭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으로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나는 없다. 반대예요. 우리는 이걸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사단은 자꾸 뭘 보게 하죠? 육신을 보게 하잖아요. 자꾸 엉터리 기도 제목 가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건 세상적인 즐거움, 내 능력.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 뭐죠?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내가 너희한테 성령 충만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우리가 영적 축복 받으면 육신 축복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손놔야 돼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 실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손놔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손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갈수록 깨닫습니다.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 별로 중요한 거 아니구나.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배운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왜?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받은 역사적인 인물들 많잖아요. 그냥 아무 갈등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어설프게 배운 게 방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필요 없다. 성령 충만. 육신적인 축복에 집중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람들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 이게 사단의 일을 이기는 길이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한 개만 안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만 딱 안 하면 성공해. 그게 뭐냐?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만 안 하면 성공해요. 착각이란 말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착각.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돌덩입니다. 아무런 가치를 몰라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죠? 지금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당연히 힘들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먹고 살기 좋을 때 전도가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전도됐습니다. 잡아 죽일 때 폭발이 됐어요. 폭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가짜들은 안 옵니다. 맞죠? 진짜들만 오잖아요. 갈급한 자들이 오잖아요.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로 하는 전도는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 방법으로 하는 거는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짜들만 살아남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국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좋은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했는데 왜 좋다 하냐? 공산주의 복음 전하기 제일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핍박하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거 5 기초 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핍박 중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주의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건 공산주의가 좋단 말이 아니죠. 핍박이 올 때 더 복음 전하기 좋다. 여러분, 전도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렵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 다 연결돼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 터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어려버렸어요. 그죠? 근데 어렵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 착각을 버리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138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빈 곳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90% 무너져가는 미자립 교회 살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전 세계 청소년들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깨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며 3611에 속지 않고 138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